성경 말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오늘도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있고 오늘 밤사이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비가 그치면서 해가 뜨는 그 시간 간격이 짧으면 그때 이제 무지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무지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포천의 베어스타운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전교회 수양회를 오래전에 갔다가 수양회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2박 3일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이제 오르는데 쌍무지개가 이제 산과 산 사이에 그 베어스타운 언덕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터키를 여행하다가 바울의 어떤 이렇게 선교 여정 그 걸어가던 걸음들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터키 내륙의 한 곳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무지개가 반쪽인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터키의 그 지역들은 산이 있긴 한데 저 토로스 산맥이 멀리 보이고 그 드넓은 평원에 무지개가 완전히 반달처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이제 펼쳐져 있는 그걸 보면서 가다가 이제 차를 세워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런 무지개를 주시고, 특별히 성경의 무지개는 어떤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 또 다른 심판의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저 비구름 너머에 하나님께서 두신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무지개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을 묘사하는데, 에스겔서의 여러 메시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많은데,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천상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위에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보좌는 최후의 심판,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인데 그 심판의 그 보좌에 무지개가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저 천상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빛이 광채가 흘러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 같다, 뭔가 이렇게 그런 이미지 같긴 한데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데 마치 그 빛의 모양이 비 오는 날 무지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30째 되던 해에 30살에 이 30살은 에스겔이는 이제 제사장 1장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 이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 20살부터 이제 이렇게 견습생처럼 연습을 하고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게 30살로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사장이 30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이제 넷째 달 토 닷새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게 1장의 이야기고 2장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2장 3장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 에스겔은 이때부터 이미 5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여호와의 왕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때 예루살렘의 고위공직자들, 관리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포로로 올 때 이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러니까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와서 포로 생활을 5년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이 이 에스겔서 1장을 어제 오늘 큐티를 묵상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1장 3절에서부터 오늘 함께 할 때 28절까지는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의 환상이 펼쳐지죠. 그런데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그림인지 실제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본문이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환상, 비전, 이상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상, 환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그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1장 전체가 이제 그가 보았던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 내용.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1장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와요. 오는데 그 속에 그 폭풍과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 그래서 거기서 빛이 사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저 북쪽에서부터 이 폭풍과 큰 바람이 구름이 이렇게 오는데 그 중간에 그 안에 빛이 있고 거기서 광채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 자세히 보니까 또 그것이 마치 단쇠 같은. 그래서 이 4절이 2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7절에 그 보좌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는데 단세 같고 거기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28절에 그 광채가 비 오는 날에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 같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사실 우리말 어법에 이게 번역이 부자연스럽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의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미지로 상징으로 그림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 본 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 사이에서 함께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모양을 그가 봤다는 하나하나를 부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빛 가운데 이 영광이 드러나 있는 무지갯빛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는데 제일 먼저 주목해서 보이는 게 내 생물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생물, 내 날개가 있는 내 생물. 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 그 모습이 사람 같은 네 생물은 하나는 사람, 송아지, 독수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사방에 있는 그런 네 생물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네 생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는 바퀴가 보여요. 바퀴. 그러니까 수레가 있는 거고 수레 바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바퀴를 네 생물이 이렇게 같이 옆에 서 있는, 같이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그리고 그 수레 위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수정 같은 궁창이, 궁창이라는 말은 구름이죠. 이렇게 궁창,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 전체 중에 우리가 그렇게 뭉게뭉게 있는 것을 구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궁창, 하늘, 스카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궁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보면 보좌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레 같은 어떤 것이 이렇게 타고 온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거기에 바퀴가 네 바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네 생물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좌하며 같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런데 그 수레 가운데 위에는 보좌가 거기에 펼쳐져 있고 궁창이 구름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분이 계시고 26절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남보석 같고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다. 보좌 위에 무언가 앉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앉은 그분으로부터 빛이 광채가 온 사방으로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 하나의 이미지,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빛이 있고 빛이 온 사방으로 펼쳐지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바퀴가 있고, 그것이 막 엄청나게 큰 소리, 많은 물소리,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큰 군대가 오는 것 같은 그 수레바퀴 돌리는 그 소리가, 그런 어떤 엄청난 소리가 폭풍 소리랑 다시 뒤엉켜서 그 소리가 나고, 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궁창이 있고 수정 같은 아주 맑은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남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앉은 분이 계시고 그 앉은 분으로부터 빛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오늘 이 에스겔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선지자는 성전이 없어도 돼요. 선지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왕은 성전하고 또 성전이 없어도 돼요.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이 없으면, 그 이전에 성막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는 주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진행하고 섬기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됐어요.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이 30살이 돼서 여태까지는 어떠면 견습, 훈련하는 그런 견습 제사장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몇 년이 더 지나면, 앞으로 한 6년이 더 지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릴 거예요. 이미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 이미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기구들은, 성전 기구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5년 전에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의 창고에, 왕궁 창고에 다 거기다 그렇게 처박아 놨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때, 포로에서 돌이킬 때 그걸 가지고 오게 되죠. 고레스 왕이 그걸 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도 없어지고 성전은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그날 이미 사실 하나님은 그 문자로서의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사실은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이 뒤에 가서 그것을 환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확인시켜,
이미 그 건물이 아직 건물이 남아 있었어도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어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잖아요. 그게 불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건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신전이고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타버려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성전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장인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 성전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한 곳을 지명하시 그곳에서 내가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내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이미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린 그리고 그 떠남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렇게 세월이 5년여가 지난 그날 에스겔은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이라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알면서도 이용하는 거예요. 알면서 이용해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알면서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 에스겔서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늘문이 열린 그발강가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48장은 여호와 선막,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구석구석 그것이 건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성전, 그 이 땅에 공동체를 세워질 교회로서의 성전, 그것이 어떤 모습일런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오늘 에스겔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그에게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은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어요. 저 북쪽에서 폭풍과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그발강가까지 포로로 끌려오는 그 여정을 지도에서 한번 펼쳐놓고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냥 직전에서 사막을 건너서 그냥 직진해서 이 그발강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 쪽으로 올라가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상류로 쭉 올라가서 그곳에부터 내려오면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강줄기를 따라서 중하류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그 그발강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서 있는 이 그발강가에서 북쪽이란 바로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길,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왔던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부터 큰 폭풍과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이제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스겔서 전체에서 왜 그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버리면 그걸로 끝이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킴을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 이 고통에 왔고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약속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수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시 회복시켜서 데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20년 사역기간 내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데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서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묵상하셨죠? 열왕기하 24장 25장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말한 예루살렘을 내가 버렸다고.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내 성전을 내가 버렸다고. 왜? 므낫세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그 엄청난 개혁, 역사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엄청난 개혁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불구하고 그 죄악을 되돌릴 수 없었던 거대한 죄악의 물줄기를 그 누구도 온전하게 회파시키지 못했던 그 산당들까지도 완전히 뒤엎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아니 그 백성들의 죄악의 흐름을 뒤집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왔었어도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되돌아가잖아요. 아버지가 온 생애를 들여서 그 개혁을 펼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전장터에서 전사하자마자 즉위한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버지가 회파시키고 무너뜨린 그 우상을 다 아들이 다시 쌓아 올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치인은 백성들이 원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아도 이게 표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나라를 10년, 20년 후면 어떻게 거덜나게 할 건지 뻔히 알면서도 오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오늘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오늘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늘 새겨서 늘 해석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정치는 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당과 저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이 정책을 바꿈으로, 아버지의 정책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죄악의 거대한 물줄기를 요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개혁자가 나타나서 되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유다가 패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예루살렘을 버렸고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하는 성전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아직은 불타버리지 않은, 아직은 불타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영광이 저 지성소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 예루살렘 저 감난산 저 언덕 너머로 해서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 보좌로 다시 그 영광이 되돌아가는 그것을 에스겔에게 똑똑히 확인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버리고 떠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와 있냐? 포로로 끌려가던, 나라가 망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처참한 지경에 있는 그들,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그날, 더 이상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성전 제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날,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와 계세요. 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 사이에 그분이 따라오세요.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는 살아있다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나라고.
역사의 주인이 나라고 그 많은 물소리가 큰 군대가 힘으로 치는 그 거대한 소리 속에서 그분께서 오세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데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지갯빛 그 광채로 하나님께서 달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고 하나님께 뒤따라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씨름하고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요. 누구보다 원하죠. 누구보다 사모하고.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있었냐 이거죠. 진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냐.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려간 그 예루살렘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전히 성전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초라한 그 백성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따라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바로 뒤에 에스겔 뒤에 이어지는 다니엘서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포로기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거기에 남아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두지 않으세요. 포로로 끌려간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요. 거기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이름을 두기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따라가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신약의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으로 변모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을 한 장면, 한 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날의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잠깐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으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집중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그분을 영으로 계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세요.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고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따라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모여 있든지, 내 방 어느 구석에 있든지, 내가 일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첩섬 산중에 있든지, 어느 은밀한 골방에 있든지, 어느 다
사방에 뚫려져 있는 어느 곳에 내가 서 있든지 하나님의 거기를 따라오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말씀을 펼쳐놓고 하십시오.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방송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 시즌에 다른 어떤 것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냥 성경을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성경을 읽으세요. 작정하고 읽어보세요. 아무 일 안 하고 해주는 밥 먹고 작정하고 읽으면 2박 3일이면 신약을 다 읽어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작정하고 읽으면 일주일 열흘이면 성경은 그냥 낮 시간만, 깨어있는 시간만 낮 시간만 작정하고 읽어도 열흘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수많은 바쁜 일들이 멈춰져 있는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폭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도, 어떤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그 부바람 뒤에 무지개 빛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따라오고 계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 오늘 엎드려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합시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두구려 한 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따라 저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구름 사이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내가 엎드려 있는 그 골방, 내가 엎드려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주님은 따라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 앞에 엎드렸나이다.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렸나이다.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내가 예배당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예배당에 함께할 수 없지만,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 나를 따라오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 발광과 비참한 포로의 자리, 사로잡힌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아버지 절망스러운 자리, 오늘도 아픔과 고통을 씨름하는 그 자리, 아버지 그 중한 자신의 그 병실에, 그 외로운 골방에, 그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 속에 거기에 따라와 계신 주님, 그 적막하고 삭막한 그 자리에 따라오시는 주님, 여기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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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사로잡혀진 땅, 버려진 땅, 더 이상 성전이 없는 땅, 더 이상 예루살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땅, 그런데 거기까지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폭풍 가운데, 구름 가운데 계신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큰 군대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주께서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의 빛으로 덮으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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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사로잡힘의 자리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시고 따라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조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으나, 조국 교회 예배당이 다 비어진 것 같으나, 주님이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져 있는 그곳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따라와 오셨고, 주님의 영광으로 거기에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그 골방에서 엎드려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